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 죄가 있는 곳 나 위로면 여기 살아도 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가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안개 걷히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보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되어가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가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떠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찬양하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소금 넣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찬양하리.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제 이어서 예수님은 찬양하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천국 백성 되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일세네.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일세네.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어갖고 그냥 부자로 사는 건가요? 세상에 뱉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밀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네.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예수네. 그 외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첫째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아멘. 비 준비하시니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비가 얼마나 올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우리도. 요즘 비가 한번 오면은 엄청 와요. 안 올 때는 또 엄청 안 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준비합시다. 안 와도 준비하고 와도 준비하고 그러면은 물 난리 안 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죄에 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저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르고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지금 일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해 아멘. 선한 능력을 받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지어낸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연애 괴로운 날에 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곳에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그냥 하려니까 힘들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얘기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넘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가리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광의 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부터 합독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두에서 만난 본 후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두에서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그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이 순조롭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갑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놓고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마지막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순탄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까지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뜻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걸 다 없애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켜버렸고 그것뿐만입니까? 저 이스라엘까지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설득했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요시야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고요. 요시야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갖다가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오해하기를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가 애굽 나라예요. 남쪽에가. 그리고 저 북쪽에가 아수르고.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남유다, 바로 위에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그 바로의 느고 왕을 갖다가 쫓아가 가지고 오해를 해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걸로 오해를 해서 그와 싸우다가 결국은 무깃도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참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오해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애굽에 느고 왕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안 여쭤봤다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꼭 여쭤봐야 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쭤봐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서 무슨 은혜를 주실 겁니까? 오늘 예배 시간 일찍 가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빨리 가거라. 너네 집보다는 아마 교회가 시원할 거다.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신다 이 말이죠. 가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요시야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쭤보질 않았어요. 전쟁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에 좌우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조금 적군의 손에 요시야가 죽었다 손 치더라도 그는 천국 갔을 겁니다. 아니 저는 천국 갔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요?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냈겠습니까? 이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완전한 개혁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얼마만큼 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바꿔버릴 정도로다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우상을 숭배한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달았던 그곳에 부시를 갖다가 붙여놓네. 에?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존경받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곳에 다른 우상을 걸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게 했어요?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게 왕이 조서를 꾸며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믿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왕도 했는데 아니 내가 조금 뭐 그랬다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뜯어주든지 좀 하세요. 참 사람들 배정해요, 그렇죠? 그 노인네가 이빨 없어갖고 그걸 뜯으려고 하면 얼른 뺏어갖고 좀 뜯어갖고 좀 주지. 그래서 그 정도로다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교라는 게 있잖아요. 유교. 그 유교의 사상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가끔 나타나요. 유교 사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서양 사람들이 저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간 미신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미신적으로 섬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다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뿌리가 깊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노인 양반들이 있잖아요. 서양 귀신이라고. 그 유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서양 귀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서양 귀신을 믿으면 혼을 뺏어간다고. 그래갖고 서양인들이 갖고 온 카메라 있잖아요. 그때는 카메라라고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카메라라고 뭐라고 했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사진을 찍게 되면 혼을 뺏어간다고 그 사진을 못 찍게 했어요. 그런 사상들이 지금도 내려와 있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러니 므낫세 아버지가 그 섬겼던 우상숭배, 그 정말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숭배가 불과 한 40년 만에 싹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이죠. 그 우상숭배의 뿌리가 너무 깊었다는 거예요. 자, 이 뿌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뿌리를 없애려면은요, 교육이 철저히 돼야 돼요. 여러분, 사상이라는 건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사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잘못하면은요, 그 사상이 주입되는 거예요. 사상이 주입돼서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교리와 자기네들의 잘못된 그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상을 없애야 되는데, 잘못된 걸 없애야 되는데 그 사상을 집어내므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 서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불교인들을 두 사람 만나갖고 빵집에서 열심히 얘기하다가 아이고 그만 얘기하세요 막 큰 소리가 나왔었어요. 하다 보니까 왜 큰 소리가 나왔느냐? 자기는 예수 믿다가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막 시어아버지도 전도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은 다 권사님이고 다 이래가지고 다 지금 잘 믿고 있는데 자기만은 불교를 믿어서 자기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복이냐? 까지는 내가 안 물어봤지만 간단한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이죠. 육신의 즐거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 불교나 기독교나 선한 일을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커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공적을 쌓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부처님보다도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더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갔지요. 이러면서 막 이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도 흥분이 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도 불교에 저 석가모니한테 와서 배워서 갔다고.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다가 저 불교로 간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수 믿다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믿다 갔어요? 교회 다니다가 절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절을 믿고 있어요.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석가모니를 믿는 거, 석가모니가 뭐라고 설법했습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석가모니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입에서는 늘 구원이라는 것은 뒷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공적을 많이 쌓아야 좋은 데 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한참 열변을 토했죠.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한테 또 한 소리 들었어요. 좀 조막해, 공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다. 극락이 어디 있습니까? 극락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석가모니는 극락이라는 걸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승불교라는 겁니다. 소승불교는요 석가모니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쫙 믿는
예, 지금 저기 저 어디입니까? 파키스탄이라든가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소수 민족들이 방글라데시인가요? 네팔인가요? 그 중에서 소수 그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나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은 없다고 그래요. 대승불교는 어떤 거냐? 대승불교는요, 석가모니 제자들이 바로 야 석가모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라도 어떻게 제대로 해갖고 어떻게 해야지 그래갖고 만든 것이에요. 가짜에 가짜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짜를 믿지 말고 진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요시야가 또 실수한 게 있었어요. 오해했죠. 애굽의 왕 느구를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럼 오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 또 오해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저 인간 정말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를 괴롭힌 게 아니고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진리가 무엇인지. 근데 요시야는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그것이 바로 잘못이었어요. 자 역대하 35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역대하 35장 쭉 넘기면 그냥 조금만 넘기면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페이지수로 708쪽 20절로 21절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전을 다 정돈했어요. 예, 개혁을 다 했지요.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여기서 갈그미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여기서 방비했다는 것은 진을 치고서 그들을 못 가게 딱 가로막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느고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느고가 방비를 하고 딱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까지 보냈어요. 바로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이 이방 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저 아수르를 치러 지금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 싸우다가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빵 쏴가지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를 틀어막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불화살이 그 가슴에 박히는 거야.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것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믿으면 불화살이 그 심장에 박혀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역한 거니까. 바로 요시야의 실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여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아니 애굽 왕이 그때 그 시절에 가장 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저 아수르 그들과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정말 힘을 겨루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유다 나라는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치려면은 그냥 바로 쳐서 없앨 수도 있던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애굽의 왕이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거예요. 이야 웃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종교 계획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음성을 나한테 주지 너한테 주겠냐? 하지 말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너한테 얘기했겠냐? 이러면서 그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성공자의 실수예요. 바로 하나님을 정말 정열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오만한 구석이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오만한 구석이 있어서 그 오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곡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곡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저 이방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좁게 보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죠. 복음은 넓게 봐야 된다. 복음을 이렇게 좁게 보는 순간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믿게 되고 내가 한 것,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하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망스럽게 되고 오만한 것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큰 교회를 가면 큰 하나님이 있나요? 큰 교회 가봤어요? 큰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는 큰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쬐끄마한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저 큰 교회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곳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갖다가 개척교회 목사를 자기가 집사인데 자기 집사보다도 못 알아보고 목사가 뭔데요? 목사가 무슨 대수입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발칙한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래갖고 나도 한마디 해줬지. 근데 우리 아내한테 또 한마디 들었어요. 좋은 조건 해줘야지. 좋은 조건 해줘야지. 그렇게 혼내키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야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도 가서 그렇게 합니까? 집사님 가고 저 이제 개척하는 교회 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대답도 않고 귀를 틀어막았나 입을 틀어막았나 대답도 않고 말도 안 해. 그러면 나는 모른다고 하든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집사님 그래? 집사님도 그래? 저 조그마한 저쪽에 이사 온 그 여자 목사님한테 가고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가르쳐요? 그러면 안 돼요. 높여줘야 돼요. 난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면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여기 개척교회 여기 조그마한 교회 가서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속으로는 솔직히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난 솔직하거든요. 솔직. 자, 세 번째,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다 보면요, 자녀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시야도 열정을 다해서 자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제 31절부터 쭉 나오죠. 정말 자녀들이 겨우 여호아스를 갖다가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폐위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여기서 석 달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딱 봤더니 그 10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다가 3개월 동안 섬기다가 또 그도 폐위를 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아들을 또 세웠어요. 왕을.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는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추종자가 돼 버렸어요. 애굽의 추종자. 그때는 애굽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강대국이었지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애굽을 섬기는 자가 됐고,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됐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저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자녀 교육 잘 시킵시다. 왜 그러느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러니까 무슨 우리는 회사를 생각하고 돈 버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만대까지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열매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만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자녀 대에서 그게 막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잘 안 믿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자녀들만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에어컨 안 껐죠? 내가 볼 때는 에어컨을 이제 끄시고 선풍기를 트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밑에 거 누르시면 돼요.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훈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도 했고 큰 일을 감당했죠.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까지 하는 그 왕들이 유월절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날을 다 기억도 못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시켰던 그 사건들을, 그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일까지도 감당했는데, 바로 요시야 자신은 바로 이렇게 저 이방 나라 애굽의 왕의, 그것도 쫄개한테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시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줬을 겁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사람은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나와 비슷하지 않다고, 나와 똑같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은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무장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수없이 얘기한 거를 수없이 듣지 않으면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심한 말이 나올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딜 가나요? 기계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가다가 쓰잖아요. 왜 쓰는 줄 아세요? 자동차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내가 재수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동차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고장나서 쓴 거예요. 에어컨이 찬바람이 안 나오잖아요. 에어컨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에어컨에 가스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바람이.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그것 저거를 다 판단하고 그것 저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또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100%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00% 주시긴 주셨지만 아담 이후로 그걸 100% 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 100% 그걸 할 수 없도록 이 죄라는 놈이 뺏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머리도 두뇌도 한 가지씩 빼앗겨 갖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그랬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순간에는 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배받으며 사는 어리석은 자로 우리는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씩 채워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났던 그 여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그냥 예수님만 구원 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일에만 정신을 팔리지 선한 일에는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존중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요, 우리가 공력을 쌓고 써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서 또 나와 살고 있는 자녀들, 나와 함께하는 또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맡겨진 자녀 양육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도도 자녀들입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일일까요? 아기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들의 덩치는 크고 어른 같지만 그들은 아기입니다. 아기를 아기같이 다루지 않으면 그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젖을 주고 자를 위로하는 자를 통해서 가에게 갑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에 나오는 AI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글로다가 딱 써봤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부가 어떤 것일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딱 올렸는데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AI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네이버에 딱 들어가시면 AI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거기 한번 전도의 문구를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라고요.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를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올리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문을 하나 작성해 주세요 하고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설교문을 약 2-3분도 아니죠. 한 1분짜리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거를 딱 글로다가 올리더라고요. AI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한테 이만이라고 한번 쳐봐. AI한테 뭐라고 대답하나. 신천지가 뭔지 한번 물어봐. 불교가 뭔지 물어봐.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점을 얘기해봐.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야.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어.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를 딱 치니까 오, 그게 진짜로 딱 나오네. 믿는다 이 말이야.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장난 삼아 해봤거든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그러니까 전도도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하되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전하는 걸 달리해야 돼요. 제가 무엇까지 물어본 줄 아세요? 신시가지에 이사 오는 많은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정확하게 딱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도하라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저쪽에 문화센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쟤네들도요, 4번째가 문화예요. 문화. 거기 5가지를 얘기하는데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풀어주라는 거야. 문화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안경을 갖고 오시면 될 텐데 안경을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올까요? 안경을 보면 잘 보일 거니까. 잘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가 갖고 가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안 갖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건가요? 인터넷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몸에서